할렐루야. 네, 우리 현장에 우리 소수의 성도님 오셨고, 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화면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데, 저 얼굴밖에 보이지 않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대면하여 얼굴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우리 손을 흔드시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현장에 오신 문 성도님들도 사랑합니다. 정말 무덥습니다. 오늘 또 비가 또 내렸는데 기온이 떨어져야 되는데 또 습도만 올라가서 불쾌지수가 더 높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냉수 같은 은혜, 시원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 자신들과 그리고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조차도 본받아야 될 믿음의 본이 된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퍼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에 대한 소문, 각처에 퍼진 그 소문이 뭔지 바울은 이제 9절과 10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울 일행들에게 그 소문을 이야기해 줬는데, 바울이 들었던 그 소문의 이야기는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울 일행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도시로 들어간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인 예수에 관하여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마게도냐 행정 수도 역할을 했던 큰 항구 도시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도시인데, 그 방문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 도시들을 방랑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이론이나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강연하고 또 궤변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감동시켜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 일행들은 그렇게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과 전도자들은 오직 예수에 관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있는 동안도 그들은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했죠. 그 결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어나고 성도들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바울 일행과 주님을 닮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된 자가 되었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자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일행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소문으로 퍼졌다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절대 돈 벌려고 들어간 자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인정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인정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소문에 대해서 들었던 자들이 바울에게 한 말,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라는 이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 선택, 이 결정이 대단한 결심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결심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개인적으로 섬겼던 우상 숭배를 버렸다라는 말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도시 차원에서 진행했던 우상 숭배 제의에도 이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종교 다원주의적 환경을 갖고 있는 도시였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시민들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숭배했고, 심지어 애굽의 신들도 섬겼고, 더 나아가서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영웅들까지 숭배했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입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도시 차원에서 디오니소스 신과 흔히 쾌락신 또는 술신이라고 알려져 있던 이 디오니소스 신과,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는 이 카비루스라고 하는 신을 도시 차원에서 숭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가 아예 의무적으로, 데살로니가 시민이라면 의무적으로 이 제의에 참여하는 이 우상 숭배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시민은 이 데살로니가 도시가 시행하는 이 우상 숭배 제의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이게 시민으로서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제의에 참여를 거부한 거죠.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데살로니가 도시가 진행하는 이 우상 숭배 제의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시민들은 그들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데살로니가 도시가 디오니소스나 카비루스와 같은 신들을 숭배할 때 이렇게 숭배해야 이 신들로부터 데살로니가 도시가 보호를 받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시민들은 디오니소스나 카비루스와 같은 이 신을 숭배하는 이 데살로니가 도시가 시행하는 이 의례 제의에 참여할 때 이 신들로부터 개인과 그 가족과 가문과 이 도시가 보호받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 신들에 대한 숭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이 신들이 진노하거나 또는 이 신들로부터 뭘 당한다고 생각해요? 재앙을 당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데살로니가 시민들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도시가 시행하는 이 제의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더한 것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도시가 디오니소스나 카비루스만 숭배한 게 아니고 로마 황제와 로마의 영웅들까지 숭배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도시가 그렇게 로마 황제와 영웅들을 열렬하게 숭배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로마 황제를 열렬하게 숭배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로마 황제 숭배도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황제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황제가 데살로니가 도시에 베풀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인 혜택을 취소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 디오니소스, 카비루스 이 신들에 대한 이 도시가 공식적으로 제의로 행하는 이 행사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절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분노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문에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 믿는 자가 나와가지고 그 가문이
데살로니가 도시가 시행하는 그 제2의 행사에 참여함으로 그 신들이 우리를 보호한다, 우리 가문 보호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자들이 생기면 우리 가문이 화를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가문이 들고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할 때 참 이런 난처한 일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 뭐 갑자기 지금 뭐 코로나 상황에서 또 경제도 어렵고 회사 매출이 뚝뚝뚝 떨어져요.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 사장님이 갑자기 야, 안 되겠다, 우리 고사 지내자 그래가지고 상다리 차려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막 10,000원짜리 꼽아가면서 직원들 다 나와서 절해라 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고사 지내야지 우리 회사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 화면 보면서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예수 믿어요. 저 절 못해요. 저 그 고사에 못 참여합니다. 저 안 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참 난처하죠, 그죠? 만약에 저 못하면 저 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교회 장로고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가 권사인데 저 고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랬다고 합시다. 대단하잖아요, 그죠? 박수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직장생활 고속도로 뻥 뚫린 것처럼 앞으로 직장생활 뻥 뚫리겠죠? 뻥 뚫립니까? 고개 끄덕인 분들은 아마 직장생활 안 해보신 분들일 거예요. 참 고달플 겁니다, 이제 직장생활 하기에. 안 잘리는 게 감사하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우상 숭배해야지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문이 안전하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살고 있으면서 그 공동체가 하는 것을 거부한다? 희생을 각오해야죠. 차별과 냉소와 불이익 감당해야 돼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우상 숭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제가 6살 때 신앙생활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중학교 1학년 겨울에 부흥회 때 오셔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그전까지는 신앙생활 안 하셨어요. 신앙생활하는 어머님 괴롭히시고 어마어마하게 핍박하시고 그랬어요. 6살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아버님이 제사 때마다 저를 데리고 가요. 왜 이렇게 제사가 많아요? 막 1년에 12번 더 있는 것 같아요. 매달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 때마다 큰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요. 그러면 저는 뭐 예수 믿으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뭐 절도 하고 했겠죠? 근데 중학교 좀 되니까 이거 절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절하시는 분들 옆에 서가지고 이 서열대로 쭉 서잖아요, 그죠? 할아버지, 큰아버지, 뭐 서열 쭉 서잖아요. 쭉 절하는 거 이제 구경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드리는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이 신앙생활 하시는 거죠.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집사 직분도 받고 그랬어요. 저는 속으로 저희 아버님이 단호하게 이제 제사 안 갑니다, 그렇게 선언해 주면 주기를 바랬어요. 아버님이 그냥 우리 제사 이제 참여 안 하겠습니다, 그냥 선언해 주기를 바랬는데 안 하시고 계속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뭐 당신도 가셔서 이제 예수 믿으니까 절은 안 하지만 저를 계속 데리고 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 제사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 숭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사는 부모 때에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부모들이 거절해 주셔야 자녀들이 복을 누려요. 복을 누립니다. 부모들이 거절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거절할 수 있어요? 부모들이 단호하게 거절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당하는 그 차별과 분리, 그거 감당하면서 기꺼이 감내하면서 그거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단호하게 우상 숭배 거절해 버렸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우상 숭배를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어떤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살아계시고 참되신이라는 이 표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존재하지 않는 생명 없는 우상과 대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구약 성경, 모세오경이나 선지자들의 글이나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등장해요. 근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두 표현을 함께 사용해서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조했어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성도님들 3절에서 5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까지를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3절에서 5절 9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산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9절 10절 또 있습니다. 시작.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방 민족들이 숭배하는 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정밀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나무를 다듬고 돌로 새기고 주물로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청색 자색 옷을 입히고 쓰러지지 않도록 세우고 복을 달라고 비는 생명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고 생명도 없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뭐 달라고요? 복 달라고 비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분이 아니죠. 도리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살아계신 분이요 유일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땅이 요동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방 민족이 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맞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능히 당할 수 없는 분이죠.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과거의 우상을 숭배할 때는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실제 존재하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숭배하는 그 신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가문과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를 지켜주고 또 복을 주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 일행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부터 복음을 들은 이후에는 그들이 알게 된 게 뭐냐? 그것들이 다 생명 없는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게 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유일하신 모든 인류가 경배해야 될 분,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진짜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인간들,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데살로니가 도시가 숭배하고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숭배하는 그 온갖 종류의 우상들은 다 생명 없는 가짜고,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인류가 선거되고 예배해야 될 분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 그분만이 섬겨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도시가 진행하는 그 우상 숭배 제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도시에서 받는 온갖 종류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이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은 자신들의 주인이시로, 자신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무슨 표현이냐면 이 동사는 종의 역할로서 섬기다, 그런 뜻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종이 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종으로서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몰랐던 자신들의 존재와 자신들의 인생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감당했다는 것이죠.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 예수 믿는 성도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을 들은 자들로부터 들었던 세 번째 이야기가 뭐냐? 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기다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시간적으로 보면 현재라고 하는 시점에서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라고 하는 시점에서 다시 하늘로부터 오실, 강림하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사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기억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이 뭐였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여기 바로 소망의 인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렸다, 그런 이야기죠. 바울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를 믿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를 믿고 있는데 이 네 가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첫째는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분이다. 이 말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뭘 믿느냐?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강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했죠.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 진노 중에 예수님은 당신을 영접한 데살로니가 성도와 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아들 대신 예수에게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다시 오심은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죠. 모든 피조 세계,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행되는 그때에 예수님은 당신을 영접한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믿음은 실제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현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도시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까이에서는 가족, 그리고 가문, 때로는 함께 일하는 직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도시 시민들로부터 받는 냉대와 불이익과 차별이라고 하는 박해 중에도 그들은 인내하면서 성령의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복음 전하는 삶을 그들은 실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실천할 때 흔히 우리가 생각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간혹 가다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또 혼란을 주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님 오신다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재산 다 팔아서 바치고 다니는 직장 관둬버리고 심지어 학교도 관두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저도 그날 뉴스를 뚫어지게 받아봤습니다. 밤 12시까지 기다리면서 다미 선교회 교주인 이장림 씨가 10월 28일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다윗 선교 회원들은 다 휴거당한다, 휴거받는다. 그렇게 현혹해가지고 재산 팔아 바치게 만들고, 직장 다니면서 직장 관두고, 학교도 관두고, 다윗 선교 들어가가지고 마치 미친 듯이 열광적으로, 광신적으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쇼했던,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보셨죠?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그 사건 때 이장림 씨가 그렇게 현혹하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랬는데, 사기 혐의로 붙잡혀가지고 구속됐어요. 근데 구속됐는데 10월 28일 저녁에 그가 한 게 뭐냐면 밤 11시에 그냥 푹 잤대요. 진짜로 밤 11시에 그냥 푹 잤대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는거든요. 사람들한테는 12시가 되면 주님 오신다, 우리 다 휴거한다고 쇼해놓고는 정작 자기는 안 믿고 밤 11시에 그냥 잤어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런 식으로 기다리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당하는 그 환난 감내하면서, 인내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바라면서 기다렸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내일 주님 오시면 뭘 할 거예요? 내일 주님 오시면 뭘 할 거예요? 또 교회에서 철회한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직장 가시라니까요. 직장 가시면 직장 가시고, 학교 가시면 그냥 학교 가세요.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세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을 기다렸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 종말을 가르쳤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가르쳤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배운 대로 주님 다시 오신다 믿었고 확신 갖고 기다리는 삶을 실천한 거예요. 그렇게 기다릴 때 그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두려운 날이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기대와 설레임의 날이었어요. 설렘의 날이었어요. 여러분, 내일 지구가 망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일 지구가 망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막 기대가 되고 설레요? 그분은 진짜 성도예요. 진짜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근데 대부분 어때요? 두렵죠, 그죠? 막 두렵죠? 어떡하나? 큰일 났다. 진정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 오시기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성도는 주님 오시는 그 세상이 망하는 종말이 두렵지 않아요. 도리어 기대와 설레임을 갖고 기다리죠. 왜냐하면 그날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예 지워버리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절대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옥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인 구원론을 조창하면서 하나님의 세상 심판을 부정하고 지옥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지만 당신을 부정하고 당신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돌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남편들, 아내가 나만 사랑해야죠, 그죠? 아멘입니까? 남편들이 나만,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나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회사에 미스 김도 사랑해요. 그럼 참을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아내가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옆집 김씨도 사랑해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 심판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아마 인간 사회는 말로 할 수 없이 끔찍한 악으로 가득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이 없는데 왜 선하게 살려고 했습니까? 왜 법 지키려고 했습니까? 그냥 막 사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도덕과 윤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판 없다, 지옥 없다,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와 설렘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기다리는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고 그 주님의 오심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진짜 삶이고 성도의 삶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